바울처럼 전도하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자, 바울의 2차 전도 말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가 이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배경을 좀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 얘네들은 로마 이탈리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떠나라, 그래서 쫓겨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전도 동역자가 되어지고요, 이들이 이 역할을 잘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니까는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온 실라와 디모데, 이제 파송 전도자들입니다. 바울이 파송시키는 이 전도자들을 만나게 돼요. 뭐 오라고 해서 만난 건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그냥 우연히 온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전도 동역자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의 전도의 키워드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예수란 뜻이 뭐죠? 구원이란 뜻. 마태복음 1장 21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뜻은 뭐죠? 기름을 부은 자. 그러면은 기름을 부은 자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왕,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성령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것, 내가 회개할 것, 내가 고칠 것, 그리고 내가 순종할 것, 내가 감사할 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아름답고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처럼 실라와 디모데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동역 전도를 하자. 무슨 전도? 동역 전도. 동역이 뭐죠? 함께 사역하는 동역 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네,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지금 그 유럽 마게도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지역도 유럽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와 고린도와 맞물려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전도의 키워드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을 바로 이 전도의 키워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바울처럼 실라와 디모데나 이제 그 아굴라나 브리스길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은 동역을 해라.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가을 다음 주부터 전도를 시작하죠. 이번 주부터 전도를 시작하죠. 그러면 우선 짝을 지어야 돼. 짝, 종력이 필요합니다. 왜? 혼자는 담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은 이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 같은 이런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죠.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2인 1조입니다. 우리 산업 현장에도 2인 1조로 일하라고 그러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전도는 2인 1조 이상을 해라. 동역자들이 필요하다. 항상. 그러면 내가 이번에 전도할 때 누구를 동역자 할까? 가족이면은 가족. 그 다음에 또 뭐 딸이면은 딸. 야, 나 이번에 전도할 거니까 네가 나 좀 도와줘. 그럼 맨날 나와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역자를 만들어라. 전도는 혼자보다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은 봄절기가 끝나잖아요. 오순절도 우리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절기가 하나 남았는데, 이 가을절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수장절로 이제는 전도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점점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 그래도 마지막
이삭 죽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를 기도해야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 나 사람 붙여주세요. 나하고 손발이 잘 맞고 호흡이 잘 맞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죠. 강건하여 데려다가 채우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니까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의 상급이 있는 그리고 빛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전도하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전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전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여기에 말씀에 붙잡혀라고 얘기했죠. 영어에는 보면 Paul was occupied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말씀에 점령당했다, 말씀에 푹 빠졌다, 이런 의미의 뜻이거든요. with a word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어에 보면은 시네콘데 결합이 돼, 말씀과 결합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믿음으로 결부시키라고 그랬죠. 예, 섞여 있다, 말씀에 완전히 섞여 있다. 이런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입만 열면은 예수 얘기한다. 입만 열면은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말씀에 포위됐다, 포위하다는 뜻이 있죠.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그 다음에 억압하다. 뭐가 억압해요? 말씀이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전도 안 해줬으면 우리 지옥 갈 뻔했잖아요. 지옥 갔으면 영원한 고통 속에 살 뻔했잖아요. 그래도 괜찮나요? 지옥이 그래도 괜찮나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의 고통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을 단순히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이 말씀에 감동은 받아.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지는 않아. 오늘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아 그래 맞아, 동의해. 어리멘트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히는, 말씀에 붙잡힌 일은 별로 없다는 것.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내가 이 점령을 당한다고 그랬죠. 억압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압당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말 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에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해야 될 그때 보면은 내 마음에 가슴에 방망이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을 자도 그냥 말씀이 생각나. 아, 동역자를 구해야 돼, 말씀에 이 사로잡혀야 돼. 이게 여러분 꿈속에도 생각이 나야 돼요. 잠을 잘 때도 그렇고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강력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큐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늘 말씀으로, 때로는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버렸다라고 얘기했죠.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말씀을 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이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가슴을 쳐야 돼요. 방망이질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막 이게 가슴이 불타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전도가 이런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만 이렇게 전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대적 비방을 받으면은요, 이방인에게로 가듯 대상을 교체하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6절 읽습니다.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누가 대적해요? 반대자들이요. 전도하면은 대적자들이 나오죠. 여러분, 전도 나가보세요. 손가락질도 하고요, 욕도 하고요, 비난도 하고요, 소리도 지르고 별 짓을 다 해요. 대적하고 비방도 하거늘.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안 받아들이면 싸우지 마세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한마디 하고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를 잘 안 받아준 사람에게요, 막 어떤 사람은요, 아이 지옥이나 가라 그러고 하는데, 그러지 마. 어차피 얘기 안 해도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테니까 그 말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도 예수는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는 믿으세요. 그래도 예수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으면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요, 대상을 바꾸고 장소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비율이요 2024년도에 16.2%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5천만 명이죠. 5천만 명은 10%면 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10%면 55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도 안 되는데 하여간 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요.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정말 세계적인 이 기독교의 국가가 지금 이 몰락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 우선 전도를 안,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지금 주님을 떠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2050년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는 11.9%가 감소하니까, 이게 11.9%니까 뭐예요? 50.4%밖에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 그러면은 이 15%가 되죠. 지금 16%니까. 그러면은 이 11점이 되면은 10%도 10점 몇 프로 정도, 10% 될까 말까. 그러면 500만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00만 명에서 2단 사이비 이런 거 빼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떠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붙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의 그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진리를 외쳤더니 이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면서 다 가버렸어요. 그게 한 6개월 전인가? 6개월 전에 이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를 떠난 사람은 바로 당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준 바로 그날 예수를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 유다가 감난산에서 그 제자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는 그 새벽에 그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한 3시, 4시 정도 감난산에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넘겨줬잖아요. 바로 그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정말 이날만 넘겼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바로 그날 배신을 때렸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는데 오늘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실 건데 일주일 전에 떠나. 왜?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제자들은 3년 6개월 중에 6개월 전에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그때, 아니면은 3개월 정도 전에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사역을 했던 게 요한복음 6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믿음 지키고 신앙을 온전히 지키고 살아야지. 예수님 만약에 내일 오시는데 예수님을 등지고 저버린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믿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와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오든 모레 오든 간에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청소년 이 전도의 문제예요. 2024년도에 보니까는 122만 명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 학생들인데, 그런데 2025년 앞으로 25년이 지나면은 70만 명으로 줄어들게 시뮬레이션이 나왔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는 초토화가 되는 상황이 지금 빠집니다. 물론 특정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좀 뭐 부흥도 되는데, 제가 이 부흥되는 교회들 보니까는요,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농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면 같은 걸 공짜로 이렇게 먹게 만들고 커피 만들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놀기 좋아하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이런 교회는 교회 학교가 붕대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교회는 만들고 싶지 않아요. 와서 말씀 영접하고요, 구원받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뛰어난 나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고 싶지. 그래서 내가 그런 몇 교회 유튜브에서 내가 봤어요. 유튜브에서요. 그러니까 머무르고 싶은 교회, 그 다음에 있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는 다 이런 거예요. 다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야,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아이들이, 아이들 100명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작년에 올라가는 게 딱 1명이라고 그래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릴 때부터 영접하고 구원받아 평생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여기에 보면은 뭐 시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경진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 다녔잖아요. 마지막까지 저렇게 교회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전도는 해야 돼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장소를 바꿔서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교회를 부흥을 시켜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8장 6절에 바울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가겠다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겠다면 막 싸우고 뭐 너 이 새끼 안 믿어? 너 안 믿으면 죽여. 그리고 협박 공갈하지 마시고 그래 그래도 감사하고 때가 되면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대상을 바꿔서 전도했던 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다. 바울이 밖의 도시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이르러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내용을 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이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여기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도 역시 그리스예죠. 이 고린도 가보셨죠? 그 운하를 통해서 배가 지나가는 그런 여행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전도의 문이 닫혀집니다. 호주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호주 전도 집회 갈 건데요. 호주 노방전도 못하게 막아져 있습니다. 영국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기도하면은 잡혀 들어갑니다. 뭐 그래가지고 뭐 벌금도 물고 아마 형도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거리 전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 세계가 지금 다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80년도만 돼도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요 버스 전도도 해봤고요 길거리 전도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 전도 막았어요. 그리고 전철 안에서 하는 이 전도도 다 막았어요. 이 전도를 이제는 막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전도 금지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면은요 가끔 그래요. 못하게 해요. 막 누가 쫓아왔어요. 그래.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법이 아직까지는 전도를 금하게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반드시 헌법을 개정할 겁니다. 헌법 개정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전도금지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전도 이제는 앞으로 못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희한하게 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야당 여당 정권인데 희한하게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모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은 그들과 작당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전도 문이 닫혀지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하늘에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주변 식구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요 우리를 전도해주는 그 권사님하고 목사님 매년마다 이 내복이 있죠. 내복을 2벌 사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서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전도해주는 권사님에게 갖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제가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왜 이렇게 합니까? 야야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지옥 가서 영원히 펄펄 타는 이 지옥의 고통 속에 우리 살고 있었을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건 그 권사님 그리고 그 목사님 항상 와서 예배 인도해주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고요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예부견 여러분 빼놓고 예부의 교회의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이나 전 반드시 제가 불러다가 밥 사주고
고맙다, 감사하다. 저는 감사의 표시를 해오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내가 해버리면 상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그런 대접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전도해 주신 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 목사 잊지 마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내 목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모르는데요. 예, 그러면 끝나요. 너 돌아가 그럴 거예요. 너 돌아가. 왜? 목자가 없는데요. 왜? 나를 낳아준 아비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신앙, 옳게 신앙 하면서 이 믿음의 신앙, 그래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을 열어라. 고린도 이르러서 진짜 전도 열매가 맺을 줄 누가 알았느냐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처럼 전도문이 닫히면 다른 전도문을 열자. 사도행전 18장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예, 거기서 옮겨.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와가지고 전도하고 있는데 문이 닫혔어요. 안 받아들여,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옮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상이 안 받아들이면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험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 다 그러잖아요. 안 되는 사람에게 뭐 싸우면서 하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잘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또 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서 거기서 옮겨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경외하는데 예수는 구주로 영접을 안 했어요. 누가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의 집 옆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회당장과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회당장, 그 앞에 그는 보면은 그 유수도고 여기는 그리스포도 회당장. 이 사람들이 회당장인데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주를 믿었, 영접하고 믿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다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요. 그렇게 다니는 거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여러분 내 간증에서도 내가 수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믿고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여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뜻밖의 여기 지금 전도 수확이 일어나잖아요. 예기치 않는 이삭 죽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전도하다가 안 받아들인다, 반대한다, 박해를 받았다, 실망,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택한 영혼이 어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라. 자,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처럼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누가 함께 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이 성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요,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은요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이 있으니 내가 그들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양을 찾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에요. 예비된 영혼입니다. 준비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숨어 있어요. 아니, 자기가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택했는지, 자기가 예비되어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인지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어 알려주고 깨우쳐야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해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비했는지 어떻게 알아? 목사가 됐잖아요. 예비가 된 거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 준비된 사람이었던 걸 나중에 보니까는 내가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 그 다음에 택한 영혼이었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고. 그러니까 부름받고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와서 예수를 거저로 영접하고 구원받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자기 소유를 빼앗기지 않으려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욕도 하고요,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래서 여러분, 100명 만나면 1명 전도 될까 말까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 전도는 나가지만 100명 만나면 하나 전도 될까 말까. 우리 어머니가 그 30년 전에 그렇게 전도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랬더니 1000명당 1명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요. 1000명당 1명이 천국 간다. 근데 여러분, 박용기 목사님도 간증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옥에는 사람들이 막 밀려가더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밀려가고, 천국에는 띄엄띄엄 한 사람씩 애롭게 고독하게 천국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봐요. 박용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 비율로, 확률로 천국 가는 사람의 확률이 몇 대 1입니까? 그랬더니 1000대 1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30년 전에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1000대 1이라 1000명 중에 1명이 구원받아 천국 갈까 말까. 그러니까 1000명이 지옥 갈 때 그 중에 1명이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나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전도해주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믿어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매년마다 그 전라도에 집회 가면은 꼭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감사, 고맙다, 식사 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고맙잖아요. 여러분, 다 지옥 가지 않게 전도해준데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나를 도와줘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사람 우리는 보답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만들었는데 네가 그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건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야. 그건 신앙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전도해주는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여러분 보답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누가 전도했느냐 물어보면 누가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회는 다녀, 하나님을 믿어. 여기에 보니까는 그 회당장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세례를 받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교인이 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천에 하나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 한번 이거 외워볼까요? 천에 하나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 택한 영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남아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예비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준비된 그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막 데려다가 예수 안 믿으면 막 주먹으로 때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당신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제 이 가을에 입 벌려서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에게 우리 불러오도록. 여러분, 그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합시다.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세 가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라.
그 다음에 말하라, 스피킹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침묵하지 마세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든가. 며칠 전에 제가 저 교단 모임이 있어가지고 부천의 원정동에 가는데 차가 그 주차를 못한다고 이렇게 기차를 탔어요. 일산역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모처럼 기차를 탔으니까 가면서 옆 사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 가니까는 전부 다 뭐냐면은 귓구멍에다가 니시버 끼고 다녀.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탔어요. 그 서해안선이더라고요. 나 일산에 이 전철과 교통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말을 걸어야 되잖아. 옆을 봐도 남자도 귓구멍 막고 있고 여자도 다 귓구멍 막고 스마트폰만 다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기차가 어디로 가요? 그래. 아무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으로 쿡쿡 눌러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이 기차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저 김포 공항으로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원정동 그렇게 해서 가요 그래요. 그럼 말하고는 그냥 귓구멍에 딱 다시 빨리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요즘은요 요즘 그래서 버스칸이나 이런 데 전도해봐요. 나만 책 보고 있지. 다 스마트폰 보고 다 보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기차나 버스나 다 들어가면 전부 다 스마트폰 귀신들이 다 붙어 있는 것 같아.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가지고 전철에서 내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람을 이제 물어요. 나는 전도하려고 물어봐요. 내가 여기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그 사람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도 믿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길 건너가고 또 갔는데 또 안 보여 교회가. 그래가지고 또 옆 사람에게 또 지나가는 사람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예수도 믿으세요. 요즘 말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매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저는 전도를 꼭 한 번씩은 한다는 게 내 평생의 신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지금까지 마지막 때 제가 사실은 1억 명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꿈인데 실제로 못해서 100만 명 정도는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켰어요. 91개 국가를 다니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 이거 차를 끌고 다니지 말고 버스를 타고 다니든지 전철을 타고 다니든지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야 내가 이렇게 복음도 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바울은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3가지 동사. 그 다음에 뭐예요? 침묵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말하라.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런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런 위로를 받아야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한국의 대통령에게 뭐라 그랬어요? 교회 목사 핸드폰을 수색하고 교회 수색을 했는데 이건 나쁜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특검에서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 뉴스에 나와버렸어. 한국 교회는 종교 기독교 탄압을 받고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국 교회는 종교 탄압에 들어왔습니다. 기독교 탄압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권에서 어느 정권이 목사 핸드폰 탈취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권에서 교회 압색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장한, 이영훈이, 그 다음에 또 손연보,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정광훈이. 그래서 지금 별의별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국 정권도 기독교를 탄압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우리 헌법 개정을 여러분 다 할 거거든요. 헌법 개정을 할 건데 거기에 차별법이 들어갈 겁니다.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는 이걸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급속하게 교회 소멸 시대로 들어가. 아마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이럴 때 이제 교회를 더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택한 백성이에요. 아멘요. 성령 받아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세계의 민주국가로 이름을 날리는 대한민국에 공산주의 중국에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동조하고 그게 협조한다면 여러분들은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래요. 반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울처럼 말씀에 우리는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지막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멈출 수 없어요. 전도를 중단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도를 멈출 수 없잖아요. 이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로 성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전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전도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3절 다 같이요. 바울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내게 맡긴 거다. 전도는 내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떠나서 마케도냐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숨 내걸고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전도를 내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게 맡겨.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맡겨. 목사님이 하는 거죠.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아니요. 전도는 내게 맡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가슴에 불이 붙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에 붙들림이 있어야 돼요. 붙잡히면은 전도는 내게 맡긴 거다. 전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하나라도 하늘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는 내게 맡긴 거다. 이걸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아멘요, 내게 맡긴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전도했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에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에서 열매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그들에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이 전도해온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도 전도를 가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한번 해봅시다. 누구처럼 전도해라? 바울처럼. 첫 번째는 전도에 동역자를 만들어라. 누구요?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도해야 된다. 아멘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아직도 이 성에 남아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과 함께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 영혼들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지배를 받으며 살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면 다른 데의 전도문을 열어서라도 전도는 중단하지 말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는 쉬지 말자. 그 다음에 설교는 아무리 법이 바뀌어서 어려움을 당해도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틀림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을 찾는 이 일에 우리 협력하고 여러분이 함께 하십시오. 월요일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일주일에 2번 나가요. 그러면 각자 자기에 맞는 데 쓰시고, 나는 이 시간이 안 돼. 그러면 토요일날 우리 그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들 토요일날 하루의 날짜를 잡고, 우리는 그래도 못한다. 구역협에 모일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번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 전도 못 나갈 때는 우리 주보를
내가 전달해야 됐다. 이 시스템으로 이번에 움직일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여러분 같은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은 머지않아 곧 오시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바울처럼요 우리 전도하겠다고요, 우리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동역자를 만들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말씀에 붙잡혀 전도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문이 이제 닫히면 다른 문을 열 수 있도록 전도의 중단이 없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남아있고 택한 영혼, 예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우리 고양시에, 우리 주엽동에, 하나님 일산 서구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건데 오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요, 지혜와 총명 명철을 다하시고 전도의 입술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말하게 도와주세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일에도 지혜도 총명도 명철도 더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지켜 살면은 이제 뛰어나고 탁월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손을 얹으면 날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낫게 하셨다 그랬사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암 뿌리가 뽑혀질지어다. 치매가 오지 않게 건강하도록 이제 하나님이여, 이제 네 세포가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경도 인지장애도 다 제거하여 하나님 말씀의 진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모든 통증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따라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